신명기 23장도 다양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이에요. 여호와의 총회를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그런 법, 규칙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이제 공포를 하는 날이에요. 오늘날로 이제 총회를 말한다면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 여호와의 총회, 교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제 교회에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인, 그러니까 교회된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날로 본다 하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떤 그 기업 백성이진 않아요. 참여는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다 누리는 건 아니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지금. 근데 여러분 이제 구약으로 이제 갔을 때 이 여호와의 총회는 뭘 이야기하냐면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이제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지금 가져와서 이걸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모두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뭐 교회 오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 문턱에 들어왔을 때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사람들이 돕는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자, 23장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총회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는데 1절에 보니까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상했다, 뭐 잘렸다, 그래서 부정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음경이 잘렸다, 어떤 스스로 거세를 했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신명기 23장이 말한 것은 신체적으로 이 거세는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죠. 이제 신약에서 바울이 이제 거세라는 표현을 쓸 때는 영적인 거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이제 결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뭐 이렇게 영적인 거세를 하는 사람들은 있죠. 근데 신체적인 거세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이 이제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체적인 거세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 제사 행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거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창조의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살지 아니하는, 자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로 가져와도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교회잖아요.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죠. 그냥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이제 2절에 보니까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사생자가 누구냐?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그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칼빈과 같은 학자들은 간음으로
태어난 자녀들. 그러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 23장의 그 맥락에 비춰서 어떤 근친상간과 같은, 그러니까 비합법적인, 불법적인 성관계로 태어난 자녀들, 이런 자녀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생자도 다 한 인격인데 왜 못 들어오게 하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말하기 이전에 먼저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만남과 선택으로 이런 결과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엄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할 때 어떤 지혜냐면 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하면 이게 어떤 결과가 미칠지가 어떻게 해요? 금방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함부로 행동을 못하죠. 내가 어떤 간음을 했다, 내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뭐 결혼을 한다, 이럴 때 끝을 보는 거잖아요. 엄청난 이후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들, 이런 변화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을 떠나고, 그죠? 그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가 겪게 될 아픔들,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죠. 내 자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나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인가,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데 2절에 사생자는 뭐라고 하냐면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10대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10대 이야기하면 이제 뭐 한 200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창세기 15장과 연결하면 뭐 4대를 100년씩으로 끊어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뭐 1000년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매우 오랜 시간이지만 언젠가는 회복이 된다는 또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겠죠. 결국 이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돌아올 수 있는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회개하고 하나님 아들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이방인이었고 우리가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던 백성이 되어서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가 함께 거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암몬과 모압은 어떤 사람이죠?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족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죠? 술에 취해 있다가 그 두 딸이 그 근친상간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족속이 이루어졌어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러니까 오늘 그 1절에 그러니까 사생자 2절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왜 오지 못하는지 이제 좀 더 하나님이 이제 니들은 왜 못 들어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의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땅을 지나가게 됩니까? 이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했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환대를 해야 되는데
나그네들이잖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환대도 해줘야 돼. 떡과 물을 대접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악하게 여겨요. 고안 잘린 자, 뭐 음경이 잘린 자들, 뭐 사생자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는 길에 여정을 막아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를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하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막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내가 기쁘면 하고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직장도 당신이 싫으면 그만두세요. 교회 일을 하다가도 당신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그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늘 인간이 아담 안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항상. 내 아이가 원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되게 많아요. 나는 거절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안 했어. 이게 뭐가 죄냐는 거죠. 내가 안 했잖아. 내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그 사람 대접 안 해준 게 무슨 잘못이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했냐면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 이제 신약시대 때는 뭐야? 성령이 내게 요구하신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운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마음을 쫓아서 이것이 가한가 아닌가, 이건 내가 막아서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게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아서는 건 아닌가, 내가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이 일이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이렇게 늘 생각해야 되잖아요. 늘. 성령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바른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길을 막았었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말해준 게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사람,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민수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요. 누가 줬어요? 모압 왕이 준 거죠.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뇌물을 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백들에게 저주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주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과정이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할 수 없어. 하나님 막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을 사람이 저주할 수 있는, 하나님 막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작전을 바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이 발람이 유혹을, 그 메시지를 줘요. 소스를 줘요. 걔들을 유혹해라. 그래서 어떻게 성적인 죄에 빠지게 했고, 그 성적인 죄는 그 바알 숭배자들이었잖아요. 이들은. 그래서 바알 숭배의 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엄청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트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공동체 전체를요 고의적으로 막아낸 사람들이고요, 고의적으로 파괴한 사람들이에요. 고의적으로 완전히 파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완전히 막 이간질 시켜서 나가게 만들고, 막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막 이게 파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의도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매우 단호하고 매우 엄한 형벌을 내린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들어올 수 없어. 이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교회가 될 수 없다.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근데 오늘 이제 7절과 8절에 보니까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또 이야기를 해요. 모압, 암몬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데 에돔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 왜? 그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7절에 그는 내 형제임이라.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세운 민족이잖아요. 형제의 나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 해요?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애굽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는 그들이 압제를 해서 고난이 돼서 힘들었지만, 그리고 결국 또 그 압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보호하는 공간이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들은 총회에 들어오는데 언제부터 들어오라고 합니까? 3대 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 에돔 사람들이 그러면 다 이방 사람들 들어오게 한다는 거, 그냥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 출신, 에돔 사람 출신인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들이 바로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회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례를 받고 하면서 어떻게 3대 만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총회로 보면 영원히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3대 만에, 10대 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문이에요.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로 가져와 보면 교회는 다 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다 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도는 아니에요. 참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 참된 회개를 이루고 예수를 믿음으로 참된 회개를 이룬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왔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는 이 건물이란 공간이 교회가 아니죠. 신약시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모임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보호,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리냐면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누린 거예요. 그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고의적으로 악한 죄를 짓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있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뭘 못 누려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가 계속 말해주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너희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이다. 성민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기업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참된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들에게는 5절의 복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총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막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할 때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다. 평안함과 형통함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그냥 이렇게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 저는 초지동산교 목사로서 그런 거예요. 교회만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했잖아요. 그죠?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참된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고백. 참된 회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참된 회개를 이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교회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함과 그 형통함이 그 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교회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못한 사람들 교회를 막 10년, 20년 다녀도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를 못 받을까요, 여러분? 그냥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건지, 철저하게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죠?
주의 그 이름으로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의 몸이 되어서요, 함께 그 지어져 가면서 누리는 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지고 몸이 자라듯이 우리의 몸이 자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주신 그 영광이 너무 커요. 너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크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총회, 또 이 시대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됨의 영광,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된 신앙을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 또 하나님의 성도됨을 누림으로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안에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